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로다.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병든 몸은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내
아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는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새해는 그거보다 한 달 남짓 먼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탄생하는 대림절부터가 교회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주후 4세기경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주후 6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까지 지키는 절기로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 예언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성별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기묘한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져서 어떠한 고민도 없이 평안한 샬롬의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 통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로마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롤모델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조였습니다. 다윗은 12지파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주변에 있는 어느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키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부강한 나라로 이끈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메시아가 와서 제2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자신들이 확수고대하고 있던 이 메시아 대망사상과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을 때 굉장히 싸늘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이거나 매우 달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보다 책망받을 믿음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내려놓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의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랴, 다시 말하면 케사르라는 황제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이곳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헬라, 로마 문명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의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수리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인 이방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멀리했습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에서 초라한 모습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다들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장차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붙들고 귓속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로 자신에게로 바짝 잡아당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전에 보면 이 항변했다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보면 이 말은 항변하다라고 다소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항변이란 말은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2의 다윗이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제2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일생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한 것이죠.
이러한 반응을 베드로만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의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또 잘 되고 복받고 그리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받는 것만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듣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미괄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헬라어 문장의 가장 끝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에만 마음이 꽂혀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적도 일으키셨고 말씀도 좋으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데 지금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어찌된 일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펄쩍 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들어서 만류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서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 말씀만 듣고 이제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을,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것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습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내세웠을 때 그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야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과 괴롭힘과 목숨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출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공시켜 주실 메시아로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을 들은 이후에 33절과 같은 말씀을 곧바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엄청난 책망이죠. 예수님은 곧이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사탄과 같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계획을 신경 쓰게 만들고 마음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베드로도 진정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항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서 항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장서지 말고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 꾸중은 베드로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믿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실 때 보면 이 대국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쓸모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의 십자가인지,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죄사함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실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오직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 만한 다른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재물과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듯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거래의 셈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받는 것 없이 주고 또 주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이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아니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 나만 손해봐야 합니까? 나만 사랑을 베풀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그 순간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도망쳤던 제자들이 훗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다가 때때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웃들이 그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할 때도 종종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한 심령과 격한 감정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사명을 주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우리의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않은 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적하신 사람의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복받는 것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것은 책망받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도덕하고 음란한 말로 조롱하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은 흠이라도 찾으면 엄청나게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을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전혀 근거 없는 말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회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이 신앙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숨기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싶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도 점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라는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주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하심의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주님이 빛을 세상에 비춰주심으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빛 되신 예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받아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거부하고 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구원의 찬란한 빛이 저희들에게도 비춰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상치 못했던 질병 가운데 질병 때문에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정지될 것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질병들의 원인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인간의 탐욕스러움으로 더 이상 파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는 청지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연동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저희만 기뻐하고 저희만 축하하는 저희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죄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과 동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성공주의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이 선포된 성탄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소중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며 또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책망받기보다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